자, 더운 날씨 아직도 더위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가운데도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의 소나기를 맞으려면 그 장소에 와 있어야 소나기를 맞을 수 있어요. 오늘 같은 날씨는 소나기가 막 내리는데 밖에 나가서 맞고 싶더라고. 하도 더워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은혜의 소나기가 내리는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역시 믿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야곱의 믿음 본받기. 시작. 야곱의 믿음.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의 신앙의 경주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 바울도 신앙을 경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는 첫 번째 유형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잘 달리다가 마지막에 지쳐 쓰러져 골인도 못하고 결승점에 이르지도 못하고 중간에 퇴장하는 유형. 그런데 처음에는 막 고전을 하다가 그저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견디다가 마지막 판에 골인 지점에 빛나는 테이프를 끊고 승리로 장식하는 유형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가 뭐였죠? 잘 믿다가 중간에 퇴장하는 사람. 그런데 처음에는 현찮았다가 나중에 빛나는 승리로 골이 난 사람. 후자입니다. 야곱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처음에는 야곱도 매우 부끄러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에 아주 진지한 변화를 추구하고 마침내 마지막을 장엄한 승리로 장식한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선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읽은 말씀은 야곱이 후손 자기 12자녀를 축복하고 마지막 장엄한 죽음을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신앙 믿음의 생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어떤 교훈을 주는지 그의 믿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야곱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진단하시고 여러분이 야곱의 믿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믿음은 죽음으로 완성된 믿음. 시작. 우리가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장에 야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죽었단 말이죠. 이걸 그냥 예사로 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이 세상에 믿음으로 죽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인생을 난잡하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술가이고 과학자이기도 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자리를 주듯이
잘 보낸 일생만이 편안한 죽음을 선물한다. 믿음으로 죽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믿음 생활하지 않던 사람이 죽을 때 금방 믿음이 생기는 것 결코 아닙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만 얘기하면 나도 저렇게 신나게 살다가 마지막 때 죽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나 천국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던 사람은 죽을 때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평소에 하나님 안 믿던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거의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죽을 때 자녀들은 다 예수 믿고 아버지만 안 믿었는데 그 아버지 임종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좀 불러봐요.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막 울면서 통곡을 해도 그 아버지는 묵묵부답 말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죽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믿음으로 산 인생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어떻게 마감하느냐? 정말 믿음으로 마감하느냐? 아니면 믿음과 전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하느냐? 저는 자주 강조했죠. 우리 인생은 100점으로 시작했다가 0점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고 빵점으로 시작했지만 100점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0점으로 시작했지만 100점으로 끝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0점으로 시작했다가 100점으로 끝나는 인생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 그 사람은 죽으면 곧바로 천국이에요. 때문에 100점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 처음부터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산 사람은 아니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는 젊은 날에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던 사람이에요. 형 에서가 배고픈 순간을 노려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도둑질하는 아주 치사한 행위를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아버지 이삭의 마지막 장자의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는 위장수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습니다. 부정직한 야심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 서서히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름까지도 바꿨습니다. 야곱에서 도둑놈에서 이스라엘 황태자다 이런 이름으로 바꿔졌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 국호가 됐습니다. 나라의 이름이 된 거죠. 이만큼 야곱은 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탄생이 됐어요.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일관성 있게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약복강가에서 선자와 씨름하고 그가 다 포기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정말 도둑질해서 열심히 일꾼 종로로 타면서 일도 했지만 자기 부인을 4식이나 거느리고 재산을 잔뜩 불려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와중에 형 예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이놈
네가 20년 전에 나를 내 도둑질한 거 다 뺏어갔고 그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가 잊어버린 줄 아느냐? 그러고서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야곱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재산을 다 형한테 갖다 줬어요. 보냈어요. 나중에는 비겁하게 마누라도 다 보냈어요. 자식들도 다 보냈어요. 지 살자고. 그런데도 에서는 그거 상관없이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서 약복강가에서 꼬꾸라졌어요. 무릎 꿇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신은 내가 놓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천사가 붙잡고 늘어지는 야곱 환도뼈를 쳐가지고 결국 이 천사와 씨름한 약복강가의 이 야곱과의 이 관계, 천사와 씨름한 이 관계는 사실은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시점이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제 변화되고 탄생되고, 결국 야곱은 인생의 황혼기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 그의 결정적인 변화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약복강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야곱의 모습,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애굽 땅에 보내 양식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43장 2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와라. 여러분, 이게 뭐 그냥 보통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자녀들에게 양식 부족하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근데요, 젊은 날의 야곱 같으면 사실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젊은 날 같으면 자기 아들들 시켜가지고, 야, 가서 양식 없으면 싸워서 다 뺏어와라.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으면 훔쳐와라.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그런데 양식을 조금 사와라? 이거는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시므온과 베냐민, 자기 아들 애굽의 볼모로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녀들의 말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셉에게 갔어. 지금 아버지도 그의 형제들도 형제들이 팔아먹은 요셉을, 국무총리를 못 알아보고 이제 베냐민과 시므온, 자기 아들 시므온, 또 베냐민 볼모로 잡혀 있었어요.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그때 야곱은 이런 처방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요셉 앞에, 국무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라. 그 국무총리 요셉을 통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변화되기 전에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정말 또 도둑질을 하든지 야곱의 그 얍삭바른 그런 행동으로 볼모를 가서 뺏어와야 되는데 아마 작전을 그렇게 세웠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야곱은 다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러니까 요셉 사실은 자기 아들이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풀어주면 풀어줄 것이요, 아니면 그를 풀지 않으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변화된 야곱이에요. 변화된 야곱. 야곱답지 않은 고백이었죠. 하지만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이게 변화된 야곱의 믿음이에요. 그는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제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마지막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진실로 야곱의 죽음은 그의 믿음이 완성되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날 우리가 믿음으로 자랑스럽게 죽기 위하여, 우리가 자랑스럽게 믿음으로 죽기 위하여, 목사님 왜 예배 시간에 재수 없이 죽음을 얘기합니까? 재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얘기한다고 기분 나빠요? 언젠가는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건 왜 사는 거예요? 잘 죽기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이제는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입니다. 과거에는 웰빙 잘 먹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되냐? 잘 살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되냐? 잘 살기 위해서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웰빙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왜 잘 살려고 하십니까? 잘 죽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거 아닙니까? 따져보면 내가 열심히 건강하게 이렇게 건강을 챙기는 것, 나중에 잘 죽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그 말이 바뀌었어요. 웰 다잉. 어떻게 하면 잘 죽느냐.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잘 죽어야 하냐, 자랑스럽게 죽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독교가 순환을 당할 때 살았던 어떤 고통받던 그리스도인이 이런 아름다운 시를 남겼습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시 한 편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이, 시라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제목이고, 한 걸음, 시작. 한 걸음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을 계속 말해야 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잠깐요. 이게 시라는 거는 한 자만 틀려도 뜻이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아마 조금 혼동일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감상만 하세요. 자, 이 시는 고난을 받을 때, 기독교가 고난을 받을 때, 기독교인이 고난을 받을 때 이 그리스도인,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이 쓴 시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다르게 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동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고통받고 있을 때 입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고백한 행동,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야 한다는 시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믿음은 죽음으로 완성된 믿음입니다. 죽음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돼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의 믿음은 시작.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47장의 배경은 창세기 48장.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므낫세는 장남이고 에브라임은 차남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당연히 므낫세이니까 므낫세에게 내릴 것을 기대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의 오른손이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지도록 오른편에 얹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그런데 야곱은 의외로 팔을 어긋맡겨서 아버지의 오른손이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너무 놀라서 아버지의 손을 어긋난 손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8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그는 므낫세, 앞에 나오는 그는 므낫세, 뒤에 나오는 그는 에브라임. 그래서 야곱은 눈이 어둡지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기도하고 자기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손을 축복한 것이다. 웬만하면 자기 아들이 요셉이 소원을 므낫세 장자에게 주십시오. 이게 법칙 아닙니까? 했는데도 야곱은 눈이 어둡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손을 어긋맡겼어.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축복해 주었다. 자기 사랑하는 요셉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임을 야곱은 깨달았어요. 야곱의 이런 결단은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이삭은 또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신앙의 유업이 그렇게 물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식들은 부모의 말에서 배우기보다 부모의 행동에서 배운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평소에 못 보던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막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아버지가 물었어요. 야, 너 그 노트북 어디서 났냐? 새 건데? 그 친구 거예요. 빌려왔냐? 아니요. 그냥 가져왔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요. 야, 그냥 가져오면 막 그건 도둑질 아니야? 필요하면 아빠한테 말해야지. 아들은 뾰루뚱하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그럼 내가 노트북 컴퓨터 사달라고 하면 사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 하는 말. 야, 정말 필요하면 아빠가 회사 것이라도 그냥 갖다 줄게. 그러니까 아들이 생각하다가 그럼 아버지는 그게 도둑질 아니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의 말과 행동을 자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설교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으로서 알아야 할 가장 위대한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남길 수 있는 위대한 업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 자녀들 또한 부모를 따라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을 살았고
마침내 그 소중한 유산들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받아들이는 야곱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믿음은 시작. 믿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 한 번 더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본문은 야곱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의 임종 장면입니다. 그는 임종 시에 힘이 없지만 지팡이를 의지하고 침상의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47장 30, 31절. 아까 우리가 본문이죠.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은 요셉에게 궁극적으로 그의 후손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니까 그는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한 죽음입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만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 생에 물론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둑질도 하고 남의 거 훔치기도 막 했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일생을 쭉 연결시켜서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만큼은 잃지 않았습니다.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은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평생의 예배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야곱의 믿음은 예배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살아서 예배했고 죽어가면서도 예배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다시 강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믿는 성도의 반응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설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영적인 교제합니다. 기도. 이게 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소중한 것을 헌신하고 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야곱의 본격적인 예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성경에 보면 베델이라고 하는 들판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축복권을 빼앗아서 형을 피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하룻밤을 들에서 유숙할 때에 꿈을 꿉니다. 환상을 보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큰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봤어요.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튿날 야곱은 그곳에 돌 비석을, 돌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이름을 정합니다. 그것이 벳엘입니다.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엘. 여러분,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베들레헴, 여기서 벳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집,
들레헴, 이건 떡이라는 것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집 벳엘, 그 장소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합니까? 28장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결국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한 이것을 다 훗날 지키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세워지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런 결심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일생을 예배로 완성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야곱과 같은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권면하죠. 먼저 주일 예배, 공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는 예배를 우선으로 여기느냐, 예배를 차선으로 여기느냐, 이걸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 시간을 잘 엄수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은 지각하는 것이 습관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여러분, 해외여행하실 때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에 언제 나갑니까? 최소한 서너 시간 먼저 나가야 돼요. 요즘 이제 앞으로 추석 명절 6일 동안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금요일 저녁 토, 일, 월, 화, 수 5일 동안 휴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공항에 알아보니까 이번에 연휴 동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간대요. 그렇게 많을 때는요, 사람이 많을 때는 서너 시간, 아니요, 막 대여섯 시간 일찍 나가야 돼요. 나 이거 사람 많아서 기다리다가 시간 안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시간 딱 되면 그냥 뜨는 거야. 최소한 서너 시간 먼저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늦어도 2시간은 먼저 나가야 기다려야 돼요. 만약 그 시간에 늦으면 비행기는 떠나가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아요. 물론 여행은 다음 비행기를 타면 되지만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해외여행 가는 것보다 못합니까? 예배 시간은 최소한 20-30분은 미리 나오셔서 먼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한 마음의 밭을 옥토로 갈아 놓아야 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예배 시간에 딱 이 공간에, 예배 공간에 들어오면 찬양단의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사람, 어디 있는 사람, 다른 데 있는 사람도 다 예배 시간이 시작되면 딱 들어와야 돼요. 예배 시간이 시작이 되기 전에 여러분이 그동안 오래간만 만났던 사람 인사도 하고 그런 거 다 거기서 얘기하세요. 예배 시간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는 그 예배 시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있는 거죠. 그게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있는데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원료의 봉투 가지고 나눠주지 마세요. 절대로 그거, 내가 여기서 앞에서 보면요, 정말 보기 싫어요. 지금 찬양단이 열심히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이 무슨 원료의 봉투, 무슨 헌신의 봉투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만약에 다른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예배 이 설교자로 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아, 이 교회 신자들은 아직 잘못 배웠구나. 금방 알아요. 저도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의 분위기를 보면 아, 이 교회는 정말 성도들이 잘 배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막 엉망인 교회도 있어요. 분위기도 막.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배에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습관적으로 매일 오늘 안 드리면 내일 드리고 내일 드리면 뭐 여행 가는 것처럼 이번 비행기 놓쳤으면 다음에 가면 되지. 예배는요, 똑같은 예배, 매일 드리는 예배라도 하나님과 약속된 예배, 그 시간은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다음에는 또 예배 또 드리지만 다음에 또 그 예배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예배관, 예배 의식을 그렇게 가져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 먼저 만나서 세상 이야기 잡담 잔뜩 해놓으면 그 이야기의 잔영 때문에 예배 시간에 정작 와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얼만큼 내가 마음에 밭이 옥토로 준비됐느냐?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사람은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자는요, 교회에서 은혜가 돼야지 그래도 기쁘고 행복하지, 내가 은혜가 되지 않으면 뭔가 불편하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 교회 가봤더니 뭐 누가 어떻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 밥 먹을 때도 뭐라고. 이게 불평하는 사람 보면 평소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하면 행복한 거예요. 누가 말 한마디를 해도 은혜가 되고, 밥을 먹어도 은혜가 되고, 아멘도 죽어도 안 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멘도요, 그건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은혜가 되면 아멘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가 되면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 그렇게 내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예배 자체가 지루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때 악한 영이 들어와 역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예배에 참석하지 않게 돼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바닥을 치는 거예요. 제로베이스예요. 제로베이스. 영성이 제로베이스예요. 영혼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 시간에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예배에 참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보는 자가 되지 말고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자가 됩니다. 무슨 예배가 뭐 TV 드라마입니까? 보게? 영화를 보고 뭘 보고 예배를 보고. 예배는 보는, 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영화 보듯이 보고 드라마 보듯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예배를 보러 왔으면 박재기 목사 설교하는 거 보러 왔습니까? 아무개 권사 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니까 그 권사님 보러 왔습니까?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자신을 드리고 11조와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영적인 역동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고 뭔가 불편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 예배 잘 참석하지 않아요. 말씀 잘 듣지 않아요. 물론 형편 따라서 뭐 다 사람들이 개인의 이유가 있어요.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추석 명절 때문에 여러 가지 분주하고 삶이 분주한 사람들 어쩔 수 없어요. 또 그런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나면 또 이 예배가 이 유튜브로 영상이 되니까 그거라도 보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삐지고 저렇게 삐지고, 그냥 미꾸라지 빠듯이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은혜가 없어요. 항상 불평이 어디서 나오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의 믿음을 본받기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경기가 열렸을 때 육상의 꽃이라고 하는 남자 육상 100m 경기에서 벤 존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어요. 흑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경기 후에 여러분 운동 올림픽 특히 공동 어떤 경기가 끝나면 항상 부지 중에 선수들을 그런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 딴 사람들을 약물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힘쓰는 약을 먹나 약이 금지된 약이 있어요. 걸리면 박탈인 겁니다. 그런데 벤 존슨 선수가 100m 금메달을 땄는데 약물 검사에 걸렸어요. 약물 복용을 한 거예요. 금메달 박탈당했습니다. 서울 올림픽 때. 출발은 멋있게 잘했지만 스스로 양심을 저버린 부끄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보다 훨씬 전 1924년 저와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 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스코틀랜드 출신 영국 대표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사실은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상영되기도 했어요. 제가 이 영화를 오래전에 한번 했어요. 한번 그 장면을 보여주세요. 불의 전차. 이게 영화로 나온 거예요. 불의 전차. 이 주인공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선수예요. 그 다음 이 사람이 실제 주인공입니다. 불의 전차. 자, 그 당시 이 에릭 리들은 남자 육상 100m 경기에 아주 확실한 우승 후보예요. 자, 그런데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보세요. 그는 예선 경기가 주일이 꼈어요. 주일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예선 경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신앙 양심을 따라서 예선 경기를 기권하겠습니다. 영국 국가 대표로 나온 사람, 결승에 100m 유력한 금메달 후보예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다 예선 경기가 닿기 때문에 나는 기권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영국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뜻을 굳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선수 대신에 헤럴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유택의 청년이 영국 대표로 대신 출전해서 놀랍게 그 유택의 청년이 육상 100m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도 영국에게는 금메달을 안겨준 거죠. 그래도 아쉬움이 남아서인지 영국 올림픽위원회에서는 에릭 리들을 그의 전문 분야가 아닌 400m 경기에 그 다음 출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0m 경기에 47조 6이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400m 금메달을 딴 겁니다. 결국 동료와 함께 받은 2개의 금메달로 조국에 보답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처음에는 비난을 받았지만 마지막에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 때문에 영국의 육상 대표를 기권했더라. 이거는 엄청난 비난.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시간에 예배하면서 결국 400m 전공도 아닌데도 400m에서 금메달을 땄고 또 자기 대신 갔던 유택의 청년에게 금메달을 안겨주었고, 여러분 이것은 그가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다시 오지 않을 그 주일날 예배가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자기 대표 육상 것을 영국 대표로 나왔지만 포기했다는, 기권했다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의 신앙을 사실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출전하기로 되어 있던 그 경기가 열리고 있을 때 그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신을 대신해서 출전한 유택의 친구 헤럴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인의 주 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서 생각지도 않은 우승을 했을 때도 그는 그 자리에서 우승한 후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파리 올림픽이 끝난 일주일 후 에딘버러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에 진로를 앞길을 묻는 자리에서 그는 다시 한번 영국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으로 가서 남은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 당시 중국은 아편 전쟁 의와다 사건으로 아주 혼란스럽고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국으로 건너가 청년들의 영혼 구원에 헌신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만 전쟁 포로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의 열정은 식지 않았고 오히려 수용소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는 절망밖에 없는 지옥 같은 수용소를 거대한 예배당으로 변화시켰던 장본인 것이죠. 하지만 그의 육체는 끔찍한 수용소 생활 때문에 많은 고문 때문에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안타깝게도 전쟁이 끝나기 전 불과 6개월을 앞두고 1945년 2월 21일 44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손을 들고 잘나지 않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복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은 수용소에서 그의 전도를 받았던, 그래서 훗날 대학 교수가 된 랭던 칼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리들에게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성자를 만나볼 행운을 갖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행운이 슬며시 찾아왔습니다. 그 성자는 바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에릭 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과 같은 역경이 몰아친다 해도 죽음 저 건너편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